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말씀을 설교했다고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람들마다 이 교파마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침례교 교리에 대해서 제가 좀 특강을 했는데 우리 침례교는 특별히 어디에서 이렇게 함께 하다가 분리돼서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침례교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국에서 영국의 성공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하고 분리돼서. 그래서 영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을 거라고 알고 갔던 사람들, 이제는 종교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안에 두 분파가 있어요. 하나는 영국의 일반 침례교회, 그 다음에 특수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미니안주의가 거기에 속하고, 우리 침례교는 특수 침례교회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돼서 이 사람들이 또 핍박을 받으니까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올 때 같이 미국으로 온 그 사람들이에요. 그 영국에는 존 버년,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설교자 찰스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침례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제 살았던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는 믿는 거는 믿는데 이거 바로 천국 가기는 왠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매번 3분 복음 메시지를 자꾸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3분 복음 메시지는 성경의 내용,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제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3분 복음 메시지가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동의할 거예요. 3분 복음 메시지에 그 성경 창세기부터 다시 오실 주님까지, 부활의 주님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암송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의 본질만을 계속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자, 이제 42절부터 43절에 보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반응이 있는가 보게 됩니다. 회당장이,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들 다음 주에도 오시라고,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43절에도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복음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또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 가운데 살기를 권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요?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근데 돈 벌고 하다 보면 주님을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도 은혜를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3분 복음 메시지를 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뭘 하면 좋으냐 하면 그 왜 365일 말씀 암송 카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 그 52주 말씀 암송, 그거를 항상 차에다 옆에 놓고 사무실 옆에다 놓고, 말씀 한 구절 이번 주에 계속 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너무 좋은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한다, 전도하면 싫어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이 노크되고 이것이 도전되자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요, 잔뜩 몰려왔어요. 44절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복음의 반응이 한 주 만에 그 도시에 쫙 퍼진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야, 지난 시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가 없어. 너도 이번 주에 와봐. 너도 와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간 감동이 왔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야,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대. 그분을 믿어야 된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다 이건 효과가 없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나서도 자기 마음에 그 떨림을 캐치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날 모였습니다. 두 번째 주입니다. 그날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시기심이 나타났을까요?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태까지 믿었는데 지금 이방인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외가 없다, 이거를 계속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 기뻐할 것 같지만 안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가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속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다음번도 있잖아요. 다음번도 있잖아요. 지금 동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그래요. 내가 한번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있는데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었어요? 지옥에 땔감으로나 갈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에게 먼저 전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자기네만 킵하고 이 복음을 자기네만 가지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인의 땅에 사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에 사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46절 우리 말씀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에게 먼저 복음이 갔다. 우리도 안다. 근데 너희만 구원받을 존재라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는 거죠. 48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구원이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야,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이 적용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자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2절을 봅니다. 그들이 다른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방에 이 복음이 퍼졌습니다. 모두 기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시험도 있고 사탄의 반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것 있습니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신자에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시험이 와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느 성에서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이 성과 나는 관계없다. 그럴 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데 누가 안 받아들여, 예, 그 사람 저주해야 돼요. 성경에 발에 티끌을 털어버린다고 그 집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날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절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 또 전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조금 이렇게, 이번 주일날 할 설교를 조금 이제 오픈을 해드리면,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거든요. 근데 이 장인의 신분을 뭐라 그래요?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래요. 미디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집 딸 십보라랑 결혼을 했잖아요. 애를 둘씩이나 낳았잖아요. 장인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12절에 가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함께 만찬을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번 주일 설교에 있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to be continued. 예. 불신자를 대할 때요, 정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고 무례하면 안 된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족 안에서도 흘러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족이라고 혹시 무례하게 하지 않았나? 가족 구원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말만 내 말이라고 전하고 내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곳에서 떠납니다. 복음이 다른 곳에 또 전파되기 위해서 그들은 떠나야 합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건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알아요. 복음 전해보고 핍박을 받아본 사람만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받았는데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안 전해봤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누려지면 핍박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예요. 개인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